주일날이기도 하지만 또 오후에는 취임하신 두 분 장로님 취임 예배도 있고 정말 의미가 뜻깊은 날입니다.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우리 영광교회 온 지 금년으로 11년째가 됐는데요. 우리 교회에 제가 처음 왔을 때 5분의 장로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5분 중에 2분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한 분은 저 멀리 강원도 쪽으로 가시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생물학적인 나이가 되어서 은퇴를 하시고 이제 김 장로님 달랑 혼자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표정을 짓고 요즘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 구자영 장로님과 신행우 장로님 그리고 또 협동 장로님으로 오신 우리 이경태 장로님 해서 원로 장로님까지 합쳐서 다시 5분으로 복원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또 힘껏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장로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기능적으로 목사, 장로, 권사 이렇게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직임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교회, 이름만이 영광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도 크게 우리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에스겔서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40장 말씀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굉장히 긴 본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거 도대체 무슨 계속 뭘 재는 얘기만 나오고 밖에만 쟀으면 됐지 또 안에도 재고 제단 높이도 재고 담 높이도 재고 빈터도 재고 또 무슨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무슨 용도인지도 설명 안 하는데 재라고 그러지. 또 제사장 방도 있지 무슨 골방까지 재라고.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성읍 전체를 재라고. 이런 본문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별 흥미 없이 그냥 성경이니까 하는 수 없이 읽기는 있지만 별 그렇게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고 읽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40장부터 48장 9개 장에 들어있는 이 치수 재는 이야기 내용을 통해서 이 의미 이것은 정말 놀랍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고스란히 여기다 담아놓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이 본문을 해석하느라고 물론 옛날부터 많이 읽고 이 본문 많이 다뤄봤지만 더 깊이 있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것을 해석하려고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허투루 보지 아니하고 꼼꼼히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제가 깨달은 은혜 하고 봤다가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는 와.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와. 이 은혜를 조금 받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6월 6일 날 우리 제주도 갈 때도 주제가 뭐라고요? 와. 얼마나 좋습니까?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인상 쓰시는 분 있습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크고 놀라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꼼꼼히 마치 자로 재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이 본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까지 39장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40장 말씀 이미 망가져버린, 이미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가족은 다 해체돼 버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저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며 개고생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는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눈여겨 또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담아 들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오늘 40장부터 나눌 텐데 오늘은 1절에서 4절까지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이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자비와 은총이다라는 사실이죠.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무너진 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 얘기를 잠깐 해야죠. 부활절 때문에 두 줄을 건너뛰었으니까 앞에 37장 말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읽어봤지만 마른 뼈가 살아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 에스골 골짜기에 그냥 뼈들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바짝 말라있는 그 마른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심지어는 강한 군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막대기를 가져와서 아무런 접착제도 없이 그 두 개의 막대기를 붙여라.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두 개의 막대기를 취했더니 그게 자동으로 붙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연합의 의미를, 연합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38장과 39장 말씀은 뭐였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다시 놀랍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흩어졌던 모든 백성들이 다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모습을 이렇게 꼴시러워서 못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대적자들이죠. 교회를 항상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다 그들도 연합을 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마곡 땅에 살고 있는 곡왕 중심으로 수많은 대적자들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전쟁의 승리자는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아직 겨우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어도 아무런 장비도 가지고 있지 않고 무기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그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누가 싸우시는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은혜, 다시 소성케 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이게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런데요, 이제부터 40장부터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 그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은혜는 하나의 전주곡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라는 얘기죠.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는 이 40장부터 48장까지.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서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 그 길고 길었던 에스겔서 내용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죠. 사실은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이 축복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고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세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을 찾아오셔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그 때가 언제인가? 그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때는 언제냐면 성이 함락되고 1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도 정확하게 나오죠. 1월 10일이었다. 첫째 달 10째 날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날짜는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달력의 날짜가 아닙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5째 해, 즉 25년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것은 50년이 되는 희년의 딱 절반이기 때문입니다. 25년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다시 25년 후에 벌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희년의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욱더 기쁨 가운데 더욱더 큰 소망을 붙잡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점이 바로, 그런 반환점이 바로 25년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25년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모든 최악의 상황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그 첫걸음이 바로 25년째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또 이때는 성이 함락된 후 14년째라고 되어 있죠. 이 14년을 굳이 강조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요? 그냥 쓰지 않아도 될 말, 연도를 굳이 14년째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6월절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게 되는데 그 날짜가 언젠가 14일이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민수기 9장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처음으로 6월절을 지켰던 처음 6월절 날짜가 바로 1월 14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정한 기일, 이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얘기죠. 곧 그 달 14째 날에 해 질 때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14년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잘못을 다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받아주신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4년째라고 하는 이 연도를 삽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날이 언제입니까? 첫째 달 열째 날, 즉 1월 10일이었다고 말하죠. 이것은 레위기 16장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기 16장 말씀 보면 대속죄일에 대한 그런 내용, 규례가 나와 있는데 그 대속죄일은 뭡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죄만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지은, 공동체 전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대속죄일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4장 19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을 건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진영을 길갈이라는 곳에 세우게 되는데 그 날이 바로 첫째 달 10일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그 위대하신 사랑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강권적인 능력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2의 출애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2의 출애굽 역사를 지금 오늘부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제2의 가나안 정복이 이제부터 실현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들이 포로가 된 지 25년째, 성이 함락되고 14년이 지난 후, 그리고 정월 10일 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는 그런 의미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날을 택해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는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많고 많은 날 가운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날을 택해서 이 에스겔을 저 예루살렘 데리고 가셔서 저 매우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세우시고 성전 형상을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매우 높은 산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온산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남쪽으로 향하고 있는 성전 형상을 보여주십니다. 성전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성전의 모습, 성전의 형상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는 눈으로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깁니다.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전은 다 불완전하고 때로는 불합리하고 때로는 흠도 많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차원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전, 하늘 성전은 여러분들 완전한 성전이고 흠이 없는 성전이고 그야말로 축복의 성전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영적인 눈을 갖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하여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아직까지는 형상이 갖춰지지 않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모습이 갖춰지지 않은 형상 같은 것이다 라고 본문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성전이 왜 하필이면 남쪽으로 향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까지 우리가 에스겔서를 쭉 읽어오면서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날마다 성전을 출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그들은 늘 범죄를 저지르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실된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탐욕이 거기 깃들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자꾸 잘못된 예배가 나타나게 되고 잘못된 우상을 거기에 세우게 되는 이런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저질렀던 그런 잘못들, 우상 숭배들, 이게 주로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다 북쪽을 향한 제단에서 있었죠. 또 동쪽에서 해가 뜨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숭배하고 있었죠. 또 서쪽 문으로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온갖 그런 범죄의 온상들이 바로 그쪽 부분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새로운 성전은 남쪽을 향하여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방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방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읽으면 그래서 교회를 지을 때는 남향으로 지어야 된다. 이거 미신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십니까? 우상 숭배의 자리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욕심이 들끓는 장소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내려놓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베리트 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언약이라고 하는 건 잘라내는 겁니다. 나의 잘못된 부분, 내가 버려야 될 것,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꾸 방해되는 것,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요, 그게 돈이나 재물과 같은 욕심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됐건 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데 가장 걸리적거리는 그런 장애물들을 가차없이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끊어내는 것이 잠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베리트 올람, 영원한 언약이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스겔에게 남쪽으로 향한 성전 형상을 보여주셨다는 말은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 옆에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긴 했지만 사실은 성전 내에 들어가지 못했죠. 다 그 주변만 돌다 왔어요. 주변만 돌다 왔는데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서쪽에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 무너져 내렸고 서쪽에 있는 벽, 성전의 서쪽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서쪽에 있는 벽 일부분만 지금 거기에 약간 남아있는데 거기에 가서 유대인들, 랍비들도 기도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 또 순례객들도 거기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쪽의 벽, 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이 서쪽 벽이 성읍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게 남쪽인 거예요. 남쪽인 거예요. 정확히 남쪽인 겁니다. 제가 이번 성서대학 ABC 할 때 그 성전 모형도 전체적인 그 조감도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공부를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시온 문이 있고요. 다윗의 왕 묘가 거기 있고, 그 다음 베드로의 통곡교회, 거기는 우리 성도들이 갔다 왔죠.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정말 통의 자복을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던 바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게 베드로 통곡교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밖으로 나가면 기온 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은혜와 축복의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아무튼 그건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하나님이 이제 직접 손수 세우신 이 성전은 더러운 죄악이 물든 곳이 아니라는 거죠.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쪽 향하여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주님은요, 성전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전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 넘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교회가 항상 정결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이 성전을 측량할 한 사람을 이렇게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측량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즉 계수하시는 하나님. 요즘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죠. 계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계수하셔요. 우리를 바라보고 세고 계세요. 우리의 걸음걸음도 세어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있는 생각도 다 하나님은 세어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우리의 성격과 기질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어보시면서 항상 주님의 기준에 맞는지를 측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완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이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부러졌던 막대기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여 쳐들어오는 대적들을 우리가 대승리를 거두고 정말 우리가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것이 완전한 회복이 아니에요. 진짜 완전한 회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측량 기준에 맞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어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수하실 때 그 계수의 기준에 맞는 성도가 되는 것, 그런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보시고, 야, 다윗 너도 인간이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흠도 많고 실수도 저지르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도 하지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마다 주님은 그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돌이킬 때마다 주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너무너무 더러운 모습에 있습니다. 나는 너무너무 거룩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창조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흘리는 눈물이 자신의 요를 적시고 침대를 썩게 할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눈물 지어 회개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이 다윗을 바라보시고, 야,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구나, 즉 내가 측량하는 기준에 맞구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회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잘했다고 그게 온전한 회복이 아닙니다. 한 번 예배를 드렸어도, 한 달을 믿었어도, 1년밖에 안 됐어도 아직 나에게는 집사, 권사, 장로, 직분이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너는 나에게 합당한 자구나, 너는 정말 나를 생각하고 사는구나. 길을 걸어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에 누워있을 때든지 어떤 일을 할 때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기쁘게 여겨주십니다. 그게 궁극적인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회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 이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뭘 들고 있냐면 손에 삼줄과 장대를 들고 있었대요. 자, 삼줄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를 재는 또는 너비를 재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리고 장대라고 하는 건 이 높은 담장이나 이런 걸 재는 도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재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한 구석만 재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 보면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중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막 말씀 공부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그냥 오로지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는 데가 더 열정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봉사하시는 때 기쁜 그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속회가 즐거워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원례를 기다리는 분도 있고, 그런 분이 많이는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어떤 분은 막 교회 봉사할 때, 어떤 분은 야유회 갈 때가 좋아, 어떤 분은 교회 행사 같은 거 할 때, 이런 다 각자의 취향이 조금씩 있어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재시질 않아요. 다 재셔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도. 어떤 분은 주일날만, 어떤 분은 수요일까지, 어떤 분은 금요일까지 다 하나님이 재셔요. 내 소견대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이 재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는 시간에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아니요, 잘 믿었어요, 나름.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저 그늘에, 무화과나무 그늘 밑으로 숨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여기서 거니셨다는 말은 그냥 걸어 다녔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저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 있는 걸 알고서도,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걸 알고서도 자기들이 자진해서 나올 때까지, 스스로 나올 때까지 계속 아담아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그 이름을 수없이 수백 번 수천 번 부르시면서 하루 종일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뻔히 어디 숨어 있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자기들의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나타나지 않다가 날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서늘해질 때쯤이야 아담과 하와가 그제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왜 거기 숨어 있느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사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두려울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어요. 거북스러울 때도 있어요.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48일 동안이나 하는 교회가 어딨냐고 또 불평할 수도 있어요. 새벽기도 이 얘기입니다. 내일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사는 거니까. 하나님 만나야 주님 음성 듣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기도의 사명을 받고 순서에 떼버렸네. 기도 순서에 들어갔다는 건 축복인 거예요. 축복.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만 축복 받지 마시고 손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이 야, 아무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구나, 그러실 거 아니겠냐는 거죠. 여러분들, 완전한 회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어보시는 것, 측량하시는 것, 우리를 계수하시는 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아직은 기준에 미달해도, 아직은 하나님의 계수에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만 보고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삼줄을 들고 장대를 든 이 천사,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든 걸 재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이제 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자세한 치수는 이제 앞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결론으로 오늘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가지 정도만 좀 중요한 영적 가르침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의 역사를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회복의 소망을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사로잡혀온 지 25년이나 지난 후에. 하나님은 그 안에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25년 동안을 참으셨는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었겠지만 25년을 참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다면 이 소망이 또 이루어질 때까지,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또 몇 년을 기다려야 되죠? 또 25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25년이 다 차야, 즉 희년이란 말은 즐거움의 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죄를 탕감해 주시는 그런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또 참고 견디시고 끝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거처가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걸 못 참고 자기가 날짜를 정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그래서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날짜 계산하지 마시고 날짜 계산은 우리의 삶을 계산하시는 게 중요해요.
성이 함락된 지 14년째.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듯이 우리가 그날을 기다릴 때까지 끝없는 희생과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죄값을 갚기 위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달 열이라고 하는 것은 대속죄라고 했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 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다시 찾아오실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나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온전한 회복은 기다림, 회개를 통한 기다림의 터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먼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25년이나 남았지만 에스겔을 데리고 가셔서 높은 산 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남쪽을 향한 성전의 모습, 성전 형상을 보여주셔요. 지금은 아직 실체가 없지만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성전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너는 저 바벨론 땅 사로잡힌 자들 그들에게 다시 가서 오늘 네가 봤던 이 성전의 형상, 이 모든 것,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모든 것을 가서 그들에게 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지금 아무리 영적으로 캄캄해지고 아무리 지금 이제는 희망이 없다, 교회 비전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새벽 한 줄기의 빛과 같은 빛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우리를 지금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알려주신 하나님, 먼저 고지하시는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 신약, 하나님과 우리는 그 언약 관계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단단히 붙잡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5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4절까지 읽었지만 5절 말씀만 하나 볼게요. 5절을 보면 자,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보니까 바깥 사방에는 뭐가 있어요? 담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전에는 담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담이 생겼을까? 이게 뭘 의미할까? 이 의미가 뒤에 보면 4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세우실 성전, 이제 그들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도록 주실 성전은 이제는 세속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거룩과 세속된 것을 분리하시겠다. 거짓 제사장들을 쫓아내시고 이제는 온전한 성전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성전 내에서 이교도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완전히 봉쇄하시고 차단하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비록 연약했어요. 베드로는 큰 소리만 떵떵 쳤지 바로 이어서 주님 저 가야바 법정에 끌려갔을 때 나 모릅니다. 부인했죠. 그랬다 하더라도 주님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너는 지금부터 베드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음부의 세력이 절대로 너를 틈타지 못하리라. 네 이름 위에 반석이란 뜻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땅에서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기도대로 들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역사,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주시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진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왜? 눈앞에 현실이 있으니까. 당장 직장 나가야 되지, 먹고 살아야 되지, 해야 될 일.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마치 성전가에 울타리를 쳐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에덴 동산,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에덴 동산. 근데 원문을 보면 에덴 정원입니다. 에덴 정원. 에덴 정원인데 그 정원에는 뭐가 있냐면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저 넘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 밖에도 동네가 있다는 얘기죠. 넘어가지 마라. 근데 하와가 자꾸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궁금하니까. 넘어가고 싶어서 매일매일 울타리가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있으니까 울타리 밖에 뭐가 있었죠? 뱀이 있잖아요. 뱀. 기어다니는 그런 뱀이 아니에요. 그때는 발 달린 뱀이에요. 나중에 저주받아서 발이 없어진 거지. 뱀의 모습으로. 근데 어쨌든 울타리가에, 이 울타리는 뭘 의미하냐면 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헤세드. 헤세드란 말은 울타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우리를 울타리로, 영광교회라는 울타리로 우리를 잘 보호하고 계시는데 틈만 나면 나가려고 그래. 틈만 나면, 조그만 서운한 것만 있으면 딴 동네 없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믿으시고, 여러분들 교회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아유, 이 교회 와봐도 저놈 인간, 저런 놈의 인간이 있어서 나 또 못 다니겠네, 그러지 마시고 내가 그런 놈의 인간이 안 된 거에 감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도록 주님이 원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 그 대학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이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 마음에 든지라, 합당한지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